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하나님께서 속되게 창조하신 영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든지 영혼 육이든지 또는 어떤 피조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조를 영혼과 육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건 이제 이분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또 사람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건 또 3분설이죠. 그러나 사람의 영과 혼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성경은 영과 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순결하고 선하며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지만 성경은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영과 육과 혼. 이건 이제 성경 한 두 군데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영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영혼 육 그렇게 말하죠. 영혼 육.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근본은 바로 다 아름답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창조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도 성스러운 곳과 속되게 구별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실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는 믿음으로 만물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실수한 물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 그러니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도 속된 것이 없고 하나도 더러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람,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들, 그것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일부분이 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시나요? 전에 설명을 한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몸은 아무나 죽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어디다가? 지옥에 멸해. 지옥에. 뭐 죽는 것은 뭐 그냥 죽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누구도 그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영혼과 영과 혼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욥기 33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마음을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혼을 또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별미를 싫어하며, 근데 이게 육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마음을 말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혼도 마음으로 또 생명도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전도서 3장 21절에도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짐승은 천국에 못 가죠? 천국에 못 가요. 그것들은 왜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죠. 예, 그래서 그 짐승들과 사람은 다르다는 걸, 다시 말하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만드셨지만 이 사람은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짐승의 혼, 이거는 이제 영혼이 아니고 이거는 혼. 예, 앞에서 말한 대로 또는 마음 또는 생명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 말이에요. 자, 여기 32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가로 열고 심령을 뭘로 표현해서 또 영으로 표현합니다. 또 기운은 또는 숨결 또는 성령. 왜 그러냐? 앞에 그 말씀을 보면 전능자의 기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자, 시편 25편 13절.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영혼은 평안히 거한데 어디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어디에 살아요?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상속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분리가 필요 없죠. 왜냐? 우리 육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육과 영이 갈라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44편 25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은 진토에 부풀이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얘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진토에 부풀이고 있다.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땅에 붙어 있다.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만 표현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잠언 10장 3절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의인의 영혼, 구원받는 영혼이죠. 그러면 악인의 영혼, 악인의 소욕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리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은 좋아하고 믿는 사람을 더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건 뭘 말해서 성령을 말하겠죠. 사람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은 뭐라? 여호와의 등불.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거 이제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에스겔 18장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자기 영역이라는 거죠.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본인 거.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갚아줄 수 없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대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와 연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 그것도 맞죠? 우리는 뭐요? 복수로 말하는 거죠. 나 개인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또 반복하는데 같이 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죠?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은 죽여도 라는 것은 지금 천국과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을. 근데 그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그 몸은 죽어. 흙이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은 죽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디로 보낸다고요?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그걸 믿게 된 이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지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예.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두 사람.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고 분명히 갈라지죠. 또 부자와 나사로를 봐도 그러죠. 부자나 나사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방에서 살지만 거지 나사로는 지금 대목간에 살고 있어요. 예, 그러죠?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게 표현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게 바로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로 부자와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분명히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영과 혼과 몸. 이건 이제 삼분설이라고 이제 표현을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 4장 12절.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무엇까지요? 혼과 영과 및 관절은 뭐예요? 뼈를 말하는 거죠. 골수는 뭐예요? 뼈 속에 있는 거. 그까지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다 점령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령. 그래서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안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감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감찰한다. 감사한다. 세상에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뭐죠? 감사. 그 업무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보자. 감사. 그렇게 하죠?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이에요. 잘했나 못했나?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못하나? 한번 보자. 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자.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분설과 2분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뭐라고요?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몸과
혼과 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몸과 영혼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제답니다. 신학적인 논제예요. 사실 이제 말이 많아요. 옛날부터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이라 해도 괜찮고 혼과 몸이라 해도 괜찮고 이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삼분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신학학자들의 이제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게 중요해요.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세 가지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분이 있죠. 자, 영은 하나님의 영, 혼은 인간의 혼. 그는 짐승도 가지고 있는 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영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육신은 이제 똑같은 거니까 육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혼은 생각이다.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삼분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거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계속 논쟁이 있어요. 논쟁.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왜요? 우리는 짐작만 하는 거지. 우리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짐작만 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을 세부적으로 보면 삼분설이고 또 그렇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분설이다. 그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 이것이 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전자를 삼분설이라 일컫고 후자를 이분설이라 하는데 이 구절과 더불어 이러한 논제와 연관된 몇 가지 학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이 구절은 인간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바울의 문학적인 표현법이기 때문에 이분설, 삼분설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이런 신학자가 이제 말씀했어요.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 둘째는 이분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분설의 견해에 따르면 혼과 영은 서로 동의어이며 몸이라는 물질적 요소에 대립되는 정신적 요소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디서 많이 강조했냐면 고린도전서 5장 3절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신학자가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을 지금 여기다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5장 3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지금 떠나 있지만 몸은 떠나 있다. 그렇지만 내 영은 너희와 같이 있는 거야.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이 너희와 같이 있으니까 너희들 하는 거 모두 알고 있어.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무슨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때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동성애도 있었고 또 뭐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도 이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영과 육, 육과 영.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영이나 육이나 다 거룩해져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근데 이것은 이분서로서 어거스틴이 강조했던 거예요. 볼까요? 이러한 이분서를 어거스틴으로부터 라틴 교회를 거쳐 중세 교회를 지배했던 사상일 뿐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과 현대의 유력한 신학자들도 채택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분서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영혼, 육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자, 셋째, 삼문설의 학설로서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지받던 견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걸 많이 강조를 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견해 중 삼분설은 헬라 철학에서 발원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을 거쳐서 알렉산드리아와 헬라 문명권의 교부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줬다. 폭넓은 공감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신학자들 이름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후대에 이르러 독일과 영국의 신학자들 상당수가 이 견해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3번서는 어디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대사무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앞에서 봤죠? 자, 이 증거에 기초하고 있으나 혼과 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영과 혼, 영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거는 이제 그 헬라어로 말하는 거죠. 자, 삼본설의 입장에서 관찰한 혼, 푸시케, 혼, 영, 푸누마. 이제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상이점에 대한 주장들에 대한 주장들이 있는데 그 주장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해요. 자, 혼, 동물적 생명작용이나 영은 불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놨어요. 그래서 따라서 인간이 죽으면 몸은 부패하고 혼은 상실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혼은 인간 외에 다른 동물에서 발견되는 감정, 감각 등을 주장하고 영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유한 이성과 의지, 양심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하나, 같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또 혼은 바로 짐승에게 있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의 구성 요소는 본질적으로는 이분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삼분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혼을 영으로부터 유출된 것 또는 영과 혼의 경계선이 그 무엇으로 본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혼을 영으로부터 그 영에서 나온 거다, 떨어져 나온 거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영과 몸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들도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서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두 가지로 이분설로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의 몸에는 육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특별하게 두 군데서 강조점으로 영과 혼과 육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영 가운데 고등한 능력은 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둘째 견해인 이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상과 같이 혼과 영을 구별하는 삼분설의 시도를 반박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문제는 아주 계속 논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가 이제 우리 신학에 있죠.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 사도가 쓴 거죠. 야고보 사도가 쓴 건데 그 야고보 사도가 쓴 그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근데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근본, 시작점을 보면 누구한테 보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가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행함을 똑바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을 정리를 잘 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걸 잘해가지고 에베소에, 특히 에베소에서 그걸 강조를 했죠. 뭐라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에 만들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한, 은혜로 구원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야 뭐 선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물론 하면 좋겠지만 하든지 말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관심이 있어요? 천국 갈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신학생들도 많이 논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걸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결론을 어떻게 내냐 보통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예수 믿는 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았어요. 그러죠?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천국 어떻게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공짜로 가니까 어떻게 해라? 행해라. 바로 살아라.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가 믿지 않고 있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영과 혼과 또는 2분설, 3분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꾸 상담을 저한테 요청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분도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체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세 전에 구원받았느냐 창세 전에 택함 받았느냐 그 창세 전에 택함 받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 전에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 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들 다 하나님 선택해 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왜요? 그럴 바에는 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뭐 뱀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선악과를 뭐 어떻게 나눴고 뭐 이런 거 이제 따지는 사람은 비평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제들이 나와요. 논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논증을 하고 비평을 하고 결론도 내리지 못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말. 그래서 구원받는 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강조한 건 믿는 자이다 이 말이죠.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자? 그 믿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선물. 선물은 뭐죠? 거저받았다. 공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거저받은 거란 말이에요. 공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은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천국 가는 믿음. 하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누리게 하는 믿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공짜로 선물로 줬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요? 가치가 없어 보니까 그냥 받았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쓰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그건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내가 돈을 1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샀으면 그거 귀하게 여겨. 예, 그렇죠. 그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병들었다 나으면 그것도 믿음이죠? 또 어떤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나님 은혜가 그거다. 막 이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나타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분설, 3분설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평을 하기도 하고, 논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자, 욥기 32장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라고 여기서 이렇게 또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이 사람의 구성을 몸과 영으로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이분설을 이제 완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고 육을 말하는 거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지고 또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혼과 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도 동물적 생명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며 하나님께 대해서도 혼이라는 용어가 적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둘 다 혼으로 표현했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제 표현이 이제 뒤에 보면 누가 알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면 똑같은 의미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혼은, 이 말은 뭐겠죠? 인생의 영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위로 올라간다, 천국에 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왜 혼이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 짐승의 혼은? 짐승은 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지만 그 혼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혼은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영과는. 네, 그래서 짐승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짐승은 그냥 한갓 생명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레미야 9장 8절 5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는 이제 마음이 이제 혼으로 이렇게 또 혼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의 혀, 말 아주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의 혀는 거짓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평화를 말하지만 거기에 참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것들이다. 근데 이 마음속에서 악한 것도 나오고 깨끗한 것도 나오는 거죠. 그죠?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것을 악감을 가지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선함을 가지고 하는 말도 있다고 말해요. 똑같은 말을.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볼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여기도 이제 혼을 말하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이죠. 또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는 이제 영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 짐승이니까 영이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영이 아니고 이거는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는 뭐라고 해요? 더러운 영. 사단은 더러운 영. 더러운 거예요. 왜요? 그것도 영적 존재니까. 그것은 육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영으로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어디서 나와요? 거짓 선지자에서 나온다. 자, 세 번째, 앞의 주장과 유사한데 혼과 영이 서로 구별 없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견해입니다. 예, 혼과 영이 서로 구별 없이 인용. 그래서 어느 곳에는 영으로, 어느 곳에는 혼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목숨은 뭐죠?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뭐죠? 영의 목숨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흙이 되어버려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걸 여기 왔던 6장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용량이 뭐냐, 몸을 친애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삶의 죽음은 혼이 떠나는 것이기도 하며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아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는 이제 라헬이 이제 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죠. 야곱이. 그때 이제 길을 가다가 아기를 낳게 됐어요. 아기를 낳는데 그게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혼이 떠나기 전에 그 아들 낳다 그러니까 그 베노니아로 불러라. 베노리라는 말은 고통스럽다, 괴롭다, 어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1절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손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됐어요. 이것도 이제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아이에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혼은 뭘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영과 영혼이 떠나 그런 것을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영으로 이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제 혼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혼용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시 10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자,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가 잠들었죠. 여기서도 이제 뭐라고 그러죠? 영혼을 또 이제 영과 혼을 다 같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논리로 2번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3번서를 배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것이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 박사가 가장 알아줘요. 세상에 많은 박사들이 있지만 박사학위 중에 신학 박사를 제일 알아준다고 그래요. 왜요? 이거는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어요. 어떤 과학이나 어떤 것들은 그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신학은 결론이 안 나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신학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학은 가르침 뭐 이것일 뿐이지 가르치고 배우는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 무슨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우리 구원받는데요? 믿음. 근데 믿음도 하나님의 뭘로? 선물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한 삼본적 이론의 근거를 제공해온 본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 4장 12절의 표현을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학조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랬다는 거죠. 즉 바울이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성도들 삶의 전 영역이 더 본질적으로는 성도의 존재 자체가 전체성을 이루어 통일성을 보존하는 가운데 성화되기를 원했던 것이지 인간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들을 밝히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론을 맺는 거죠. 따라서 본절에서 혼과 영이 중복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영혼적 요소를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확실하게 결론을 맺지는 못하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한 80%, 90%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근데 중요한 것은 신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무엇보다 신앙보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헛된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왜요? 학이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돼지피로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왜? 신학이니까, 학이니까, 학자니까. 근데 그거 이제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뿐이에요. 예,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 그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날에 같이 하나님과 산다. 예,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